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는 이렇게 쓰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저렇게 쓰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체되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올해 초 뉴스에 이런 뉴스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카페에만 가봐도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줍니다. 커피 맛은 제가 내린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특히 이 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이 대체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한 새로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GP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형, 대화형 인공지능, 그래서 GPT라 그러는데 이 GPT-4 버전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한번 쳤어요. 상위권의 랭크가 되었답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그러한 실력으로 치료를 해냈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 이 전문직들이 빨리 더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 젊은 전문직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인공지능으로 된 법률 문서 번역기에 영어로 된 계약서를 업로드를 하면 얘가 순식간에 한글 계약서로 만들어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굳이 그걸 번역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 일을 해 주니까요.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기입을 하고 커피를 몇 잔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 중간에 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치료제도 내놓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임상을 거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통계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환자에게 나갈 메시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의사를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금이 과하게 납부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앱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회계사나 공인중개사가 개발한 앱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은 인공지능으로 언젠가는 대체가 되어질 것이지만 이 인공지능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상위에서 그들을 고수하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 인공지능을 다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문 분야를 더 확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이미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발을 띄웠잖아요. 여기는 다들 그런 세대에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기 부산에서 서울에 소식을 전하려면 파발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가지고 막 소식을 전하던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전보를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더 발달을 해서 전화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파발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전화가 대체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상에 가면 편지를 띄우라고 한 달이 되더라도 내가 그 소식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받겠다고 얘기했던, 노래했던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가더라도 3초면 소식을 전합니다. 이메일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메일이 뭡니까?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하면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교환은 전화에서 이제는 집 전화로 더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이제는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상의 화면을 통한 화상 채팅이 보편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성 배울 때 저 이 궤도 넘겨가면서 찬송가 배웠던 기억 납니다. 1995년도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OHP 오버헤드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투명 필름에 글자 탁 넣으면 탁 띄워지는 그거.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걸 사용합니까? 우리 뒤에 있는 이런 전광 빔 프로젝트의 화면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더 발달해서 이제는 대형 LED 전광판 화면으로 대체되어서 이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 어떻게 화면에 띄워져서 글자가 보이고 화면이 보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다 편리하고 극적인 효율성을 위한 대체품들은 말 그대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달해 감에 따라 그 영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노동력이 AI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봤지만 오히려 그 기술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이 또 여전히 그 영역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바로 잘 길러졌을 것입니다. 바르게 길러졌겠지요. 더욱이 이들은 어떤 경험까지 했느냐면 아론과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올라갔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일르아셀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런 특별한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막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었다고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관의 교육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왔던 그들, 특별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놀라운 아이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참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제 분향할 권리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8장과 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 순간이 한순간에 얼룩져지고 맙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규례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된 향료를 거기에 담아서 분향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절차거든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매일 드리는 분향과 향단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불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원래 취해야 하는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다른 불일 것이다. 영어로 보면 뭐 이상한 불, 뭐 이런 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원래 규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더니라는 겁니다. 9장과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번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 대조되어서 설명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 이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모르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뭔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온 아이들, 심지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까지 올랐던 그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자만에 빠져서 독단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상한 불을 가지고, 즉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정도로 영적 우월감을 가진 자다, 영적으로 우월한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더 영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아론에게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결과는 지금 이렇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재물을 태웁니다. 그 재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재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그 재물에 임하여서 그 재물을 확 태워버림으로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불이 재물을 태울 때는 순종의 결과로 나온 불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즉 복이 임하게 되는 복의 불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이 불은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게 된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 시대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웃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거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야 할 정도로 엄하고 냉정함 못지않게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만에 의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위임식과 첫 제사를 마치면서 이 제사장으로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고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걸 했다, 뭔가 이루어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벌써 이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장난기 많은 그러한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성격은 바뀌어졌지만 저의 성품은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원래의 모습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본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한번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온전한 삶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그 성취감에 고취되어 있지만 그것이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놓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거룩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즉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제사와 영광으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특별하고 여길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만이든 술 취함이든 우리의 경솔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규례가 더 엄격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다른 불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깟 불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불 하나가 믿음의 기본이고 순종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불로 한다고 해서 그 불로 향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깟 불 하나일 수 있지만 그 그깟 불 하나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순종의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어떻게 똑같은 불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향기에 그 불을 담고 그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른 불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과 끊임없는 질책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에 사로잡힌 삶이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나의 고백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이런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혼자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니까 나는 괜찮다. 세상 뭐라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겠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하지만 위험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기 너무 쉬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서로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신념에 사로잡혀서 외골수가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신념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너네는 내 말을 잘 듣는 나에게 순종하는 내 노예가 되어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길을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모습을 봐야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거룩함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야 곧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꾸고 개선하고 노력해야 하는 점검하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뭐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명령은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론 집안의 제사장직에 대한 징계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론에게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론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린 것이 이 술 취한 상태에서 드린 것이다라고 보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온전한 정신과 마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술 마시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시대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금주령을 내렸던 그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만큼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정도로 엉망이지는 않은데 하는 그만큼인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 타협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신앙을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 불이 아니어도 다른 불로 대체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스스로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든 제사는 드려졌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억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꼭 굳이 죽을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의 심각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참 단순한 일이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른 불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불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거룩하게 하십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